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로 24절입니다. 네, 12절로 24절인데 거기를 먼저 보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9절로 11절까지를 읽어드리고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난 시간에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의라는 화살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공격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양심을 향해서 율법의 의라는 화살을 쏘아서 성도들의 이 생활에 있어서의 불의함을 드러내 가지고 이제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불의한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받아서 양심의 담대함을 잃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단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들을 구원함이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하고 불러내신 이유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괴롭히시려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깨어있든지 깨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자든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성도들을 대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단처럼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또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주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12절로 24절이지 않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님들이 12절로 15절까지 읽어주시고 자매님들이 16절로 24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자, 시작. 우리가 너희의 이름에 왔으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평안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 위에 오래 참으라.
강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받으라. 네.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한 걸 보거든요. 자꾸 얼굴을 만지고, 막 여기를 긋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기 안 좋다. 안 해야 되겠다. 됐는데, 이게 나오면 긴장되고 하니까 자꾸 어디가 간지럽고, 그러네요. 아마, 요번에 된 걸 보시면 제가 잠깐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건엽이가 저기서 물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주려고 가져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제 자리에 있는 컵을 가져오느라고 잠깐 사라지는 거죠. 네. 자, 여기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권면하시는 내용이 이 무리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일하는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되는데 이 구하노니가 간청한다. 영어에서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의미가 약간 굉장히 간절하다고 할까 강하다 할까 그렇더라고요. 간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일꾼들을 아는 것,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성도들이 그들을 그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마 그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랬겠죠. 근데 저희 자녀들도 하는 거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잖아요. 해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는데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지죠. 뭐 하나 하고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를 권하는 그러한 자들을 알아라. 그러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표현이 너희들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너희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저희들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청년들 존경할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회 저명 인사들,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는데 우리들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알지 모른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외부 모임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형제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감동이 되고 존경이 되고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들이. 물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그분들 향해서 감사를 표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무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꼭 뭐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는 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제 감독하며 이런 의미인데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또한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알고 인정해야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다스리는, 주 안에서 우리를 감독해주는 그러한 분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권위 아래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알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독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유념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도들도 또 동일하게 성도들이 당연히 앞서서 일하는 형제님들을 존경하고 감사를 표해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범했던 오류처럼 말씀과 관계없이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여전히 감사를 표한다든지 그분을 존경한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존귀하라. 존귀하라가 아니라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지극히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표현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독의 일을 하는 형제님들도 사람이죠. 당연히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을 것이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고 잘못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저분은 완벽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그분도 여전히 그 모임에서는 실수도 하시고 잘못도 있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를 향해서도 이렇게 대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다윗을 향해서도 대적하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서서 일하는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 그분들의 삶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지극히 존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잘못이 보일 것이고 허점이 보일 것이고 당연히 그분들도 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평가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평가지를 돌리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부모들에게도 돌리거든요. 선생님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달라고. 근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더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더 인정받고 또 부모들에게도 인정받고 이런 긍정적 효과를 바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또한 중요한 구절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앞서서 일하는 어떤 형제님이 성도들 향해서 대단한 말씀도 엄청 잘 전하시고 성도들에서 엄청난 헌신을 하셨고 대단한 교회의 성장을 성숙히 이렇게 이루어냈고 이랬기 때문이라 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역사로라는 이 표현은
그들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그들을 지극히 존경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맡은 일이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다른 성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이 말이거든요. 자신들이 청산할, 즉 자신들이 회개할,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감독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 일의 유익함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 일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하게 되면 그 일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그 유익을 받는 분들이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유익을 얻지를 못하게 되니까. 왜? 성경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미 일꾼들은 성경에서 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디도서에서 보면은 영어에서 그 스튜어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스튜어드가 항공기에서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이렇게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론은 모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시중 드는 사람들이라 그거거든요. 근데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일이 좀 시원찮네. 서투러 물도 엎질러 막 이렇게 음료수 갖다 주다 막 물 엎질러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다 잘라버렸어요. 한국 일에 있는 스튜어디스가 없어요. 그럼 누가 물을 갖다 줘요? 자기가 갖다 먹어야죠. 밥 안 갖다 줘요. 자기가 밥 갖다 먹어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그런 직임을 맡은 자들이니까 그들을 존경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뭐 엄청 잘하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 표현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른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씀 대단히 잘 전하는 분들 보면은 그래 우리 모임에서 일하시는 분도 저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하게. 이 말씀에 좀 동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평균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항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족하니까 사랑 안에서 존경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모임 안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화목하다의 구어사전적 의미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런 표현이래요. 어떻게 성도들끼리 서로 뜻이 맞나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로또다, 그러잖아요. 안 맞는다 이거죠. 확률이 수천만 분에 수백만 분에 이러니까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가족끼리도 안 맞잖아요. 3인, 4인 가족인데도 뜻이 안 맞아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피도 안 섞인 이렇게 분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예, 화목하라고 하시네요. 뜻이 맞고 정다움 이래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 화평의 관계를 지키고, 예, 그 화평의 관계를 쌓아가라. 예, 점점 더 키워가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맞는 건 아니죠. 예,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을 생각하면 예, 부모들이 예, 자녀를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말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거든요. 특히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찌 하든지 간에 형제들끼리 우애해야 되고 싸우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싸우지도 않거든요. 싸우지도 않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돼요. 저희 집 재산 별로 없어요. 시골 재산.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울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빚만 안 물려주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자녀들이 예,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거같이 좋은 게 없잖아요. 예, 저도 이제 수성이 시연이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정상적인 남매 관계예요. 잘 싸워요. 다정하지가 못해요. 특히 이제 딸이 뭐 위에 있으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성이가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다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자기 둘이서 막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는데 히덕거리면서 웃는 걸 보면 예, 뭐 무슨 주제와 관계없이 그냥 보기에 좋아요. 예, 저를 헐뜯고 있는 여자인지 모르지만 예, 보기에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예, 교회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집의 가정이고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은 식구들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해서는 다른 성도들이 참 존경해주고 따라주기를 바라시고 다른 가족들끼리는 화목하기를 서로 뜻이 안 맞더라도 좀 참아주고 서로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정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이제 제육을 뭐 다른 성경은 뭐 진수성찬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서는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이 의역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문을 봤을 때 그것을 이런 뜻으로 했겠지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원문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표시한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희생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물을 올려드려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풍성한 물질을 올려드리고 엄청난 일들을 해가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에도 힘쓰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서로 화목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뭘 얼마나 해주고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막 순교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 안에서 화목하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서 화목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집 안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즉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집 안에서의 질서,
이 집 안에서의 생활 방식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6절로 22절은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는 조심하여 이 말이고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는 너희 가운데서도 이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제 세상 사람을 대해서도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를 공개하라 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요.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다른 모든 번역본에서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여기를 게으른 자들을 제멋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고해라. 교회 안에는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세상에서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대로 거기서 배웠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를 향해서는 경고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화목하는 방법이 물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도닥여주고 이런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경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경고가 그를 어떻게 미워하고 그를 이렇게 떼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는 경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찾아보니까 겁이 많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해라. 마음이 약해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인내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성도들에게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냥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나온 건데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또 의도적으로 또 상처를 주는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 화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을 겪더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해라.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대해줘야 되는지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16절로 22절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고요. 익숙하고. 19절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시로 일깨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가 더 있고 성도들의 어떤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느끼게 해주실 수도 있고 이러한 성령님의 이게 어떠한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억누르지 말고 그럴 때마다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나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계속 누르고 나중에 하지 그래 좀 이따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이러지 말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애언이란 말은
뭐 2시간 후에 우주 형제는 밥을 먹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라 이런 예언이 아니라 대언, 말씀을 전하는 거 예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언하는 자들을 할 때 그 예언이 앞에 일을 뭐 장래 일을 뭐 이렇게 예언한다 그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들려지는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멸시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멸시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성도님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을 참 이게 찰떡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있잖아요. 말씀 평가하게 되고. 근데 그러지 말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모든 일 가운데서 헤아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의 필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걸러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생각 없이 아니면 그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조언해주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매사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걸 걸러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누가 봐도 악인 게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덜 악인 게 있을 것이고, 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또, 그냥 세상에서 인정되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뭐 필요하기를 하잖아요. 악은 악인데 필요해. 이게 없으면 사이가 안 돌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한 선으로 여겨지는 또 악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공부할 때도 당시 그리스 이쪽 지역에서 그 성적이 문란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국가에서 장려를 했거든요. 그건 선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기준을 따르지 말고 모든 악은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16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구절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성경 이렇게 문장을 보면 각 문장이 다 이렇게 독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막 콜론, 세미콜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장이 어떤 문장을 이렇게 수식해 주는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한글에는 그냥 마침표로 다 찍지만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다 마침표예요. 근데 지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이것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생각 방식에 대해서. 근데 유독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표현에다만 이 구절을, 이 내용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 결론은 뭐 이게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하고 매우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 3장 18절로 4장 9절까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까지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성도들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이 오시면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생활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장 그 후반부 4장 1절로 쭉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물론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바로 앞에서 어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4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결론은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장차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 서라. 즉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영접해 주실 이 고통의 땅에서 너희를 끌어올려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서라. 쓰러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을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분별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싸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건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두 분이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분별이 자꾸 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또 싸우진 않았다. 이건 분명히 안 싸웠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다른 분들과 함께 굉장히 헌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게 도와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내용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마음이 갈라졌으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제 이렇게들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읽으면 어떤 생각으로 들리냐면 아무거나 그냥 취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또 주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다가 쓰러졌어요. 세상이 공격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지금 힘이 없고 쓰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너희들을 지금 이 힘든 가운데서 구원해 줄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라. 주 안에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저는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또 나오죠. 예.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공중재림을 주제로 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을 봉사와 헌신과 성도들의 삶과 고난과 다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5장에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냐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쁜 일이 뭐 넘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 곧 오시니까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냐는 주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싸움을 끝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관용은 뭐 절제라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으로 이 관용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해라.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 관용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기 힘들죠. 성도들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는 거, 대하는 거 쉽지 않죠. 항상 선을 행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렵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와 더불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간구를 하죠.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사를 덧붙여서 감사를 더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니까 우리의 필요가 간절하니까 청구서 띄우듯이 할 때가 많잖아요. 보통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저희가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항상 부담스러운 게 그 부분이거든요. 간구 기도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간구만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어색해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들다가 그래도 간구는 해야지. 또 간구하게 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그래 감사를 더불어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제목을 찾아가지고 감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구의 기도 내용이 감사로 바뀌대요.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학원을 하니까 학원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예정 같았으면 학원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래 감사를 덧붙여야 돼. 감사를 먼저 하자 하니까 학원이 지금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수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놈이 뭐 해먹고 살까 걱정이 되잖아요.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검정고시를 본다는데 뭐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저번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수사도 검정고시 이제 뭐 2주밖에 안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렇다대요. 하는 거예요.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저것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얘가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고 디모데 보낼 때 적응이나 하려나 걱정했는데 디모데 잘 적응하고 있는 게 감사가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구에 올려드릴 내용이 그렇게 막 거청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올려드린 기도가 안 되고, 예, 그 믿음 가운데서 올려드린 기도가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누가복음 우리 17장에 보면 그 문둥병 걸린 10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고 계셨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인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지금 어디 갔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셔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한 주시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근심거리가 근심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받아서 기뻐하고만 있는 것인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냥 즐거움만 느끼고 있는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쉽진 않잖아요. 주님을 기억하면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은 기뻐하겠지만 기쁘지 않는 일은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무슨 응답이 왔는데도 기뻐는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갇혔었다고 해요. 그것은 굉장히 환경도 안 좋고 지하에 벌레도 많고 습하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1장 3절에서 편지 초반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지금 비참한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 세기 위해서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찢겨질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죽음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 내게 기쁨이 있을 때도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근데 이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게 기쁜 일이 있는데도 감사치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제가 감사를 일부러 찾다 보니까 음식 있는 것도 감사가 되고 막 이렇게 일부러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않잖아요. 따뜻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감사치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게 더욱 느껴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집이 다 파괴돼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고 막 이러잖아요. 피난민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근데 당연히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도 감사치 않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그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모임의 한 형제님이 떠올랐어요. 안모 형제님인데요.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안모 형제님이니까. 그 형제님하고 몇 분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매번 하시는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셨는데, 내가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 감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자, 생활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삶을 완벽히 지키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표현입니다. 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장 8절로 9절 보면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모든 일에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무엇이 되든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마음이 그래요. 우리도 자녀를 향할 때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 성도들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이와 같구나. 이게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면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특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데살로니가서 5장 보시면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빌립보서 말씀처럼 천국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23절로 24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치 못하면 평강이 깨지잖아요. 평강이 깨지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회피하게 되고 신앙이 막 이렇게 싫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 다 행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서 그 평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지금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의 종교와 별 다름이 없거든요.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세상의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방금 읽은 23절로 24절 말씀이 빌립보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신앙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공중 재림을 주제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연관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성도들이 쫓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우리를 이곳에서 들어 올려서 저 하늘의 천국으로 데려가실, 아주 우리의 비천한 몸을 주님의 부활의 그 몸처럼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간 저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